아싸에서 많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히데겔 강가의 환상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이 히데겔 강가의 환상을 갖다가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조금 더 기도해보고 허락이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제가 올리기로 할 테니까 기도해보고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 올리지 않고 기도해보고 때가 가까우니 올려라 그러면 올릴 테니까 혹시라도 동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히데겔 강가에 환상이 왜 안 올라오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직접 와서 들으셔요. 그게 가장 좋고. 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앞절에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강의를 갖고 마쳤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 다니엘이라 하는 사람이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이 구약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지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언을 갖다가 이제 하시는 거니까 장래에 있을 일들 알려주시는데 10장 1절에 보시면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풀어 설명하시면서 이제 11장에 가면 큰 전쟁 전에 1차 무역전쟁과 2차 무역전쟁이 있고 그 2차 무역전쟁에서는 끝에 2차 무역전쟁 말미에 이건 도저히 무역으로는 해결이 안 돼. 관세를 매기고 풀고 이건 이건 해결이 안 돼.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친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 2차 무역전쟁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중국 편을 들더라고요. 중국 편. 북방왕의 편을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을 완전히 살라먹고 아주 그냥 뼈를 발라먹고 그러면서 그 살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 무역전쟁 끝에 말미에 핵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에부터 45절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면서 마지막 때에 나옵니다.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의 넘침같이 진행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남방 왕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또는 자본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북방 왕은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36절이나 또는 37절 또 30 이런 거 보시면 그가 그 열조의 신들과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를 갖다가 믿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종교는 아편과 같다라고 그렇게 레닌이 얘기하는 겁니다. 레닌이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북방 왕이 바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갖다가 아편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공산주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왜 러시아나 뭐 다른 나라를 얘기하고 왜 중국을 얘기하느냐? 러시아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형식상. 그래서 거기는 종교를 믿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중국만큼은 안 믿습니다. 중국만큼은 이제 세간에 널리 이렇게 알려져 믿는다고 하지만 다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삼자교회 그러면 정부에서 딱 정해줍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이 공산당이 인정하고 만들어 놓은 종교, 기독교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중국을 갖다가 우리가 북방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G2라고 해서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1차 무역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무역전쟁에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2차 무역전쟁 끝에 이제 핵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거의 다 이겼는데 공산주의가 거의 다 이겼는데 그래서 통일정부가 들어서고 그 통일정부가 종교를 갖다가 자기의 정권 아래 통제 아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기독교는 있긴 있는데 이 정부가 통제하는 기독교 그래서 안티크리스트가 종교적인 대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교육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은 항공모함을 얘기한다. 제가 했습니다.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근데 그때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핵전쟁이 이제 자세한 거는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핵전쟁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5절부터 22절까지가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핵전쟁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핵전쟁 때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지금 다니엘서 12장을 얘기하는데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미사일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어갖고 깨달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깨달은 사람은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티투스 장군의 깃발이 아니라 바로 핵미사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중성자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냅두고 사람만 죽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핵 폭발이 일어나는 곳으로 전면부를 갖다 딱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핵 방사능에 피폭되면 바로 유전자가 뒤틀리고 조작됩니다. 변형됩니다. 그래서 그물 같은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백혈병이라든가 시름시름사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백혈병이 걸리고 또 자식들을 기형아들을 낳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면 그거 책임져야 되잖아. 20살이 넘도록 제대로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20살이 넘도록 덩치 이만해 그걸 다 업고 다니고 제대로 숟가락질 못하고 들들들 흘리고 있으니까 그걸 다 떠먹여야 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기가 쉽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가 없으리라. 그 날들을, 그 전쟁의 숫자, 날수, 그 날수를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 12장으로 가면 이제 그런 때에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민족은 유태 민족만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모든 자손들을 얘기할 것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흙 속에서 잠든 자, 죽은 자도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부활의 일이 이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때? 핵전쟁이 있을 때, 핵전쟁 때 부활이 있겠고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핵전쟁 또는 1차, 2차 무역전쟁과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일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마지막 때의 비밀들을 갖다가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춥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다시 말하면 해나 달, 태양이나 또는 달과 같이 그렇게 크게 빛을 비춘다. 반면에 그것을 받아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대요, 저런 일이 있대 하면서 전파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춥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 봉함하라고 그랬을까요? 덧붙이거나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최소한도 15일을 걸렸습니다. 장정이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집신을 갖다가 한 15컬레에서 30컬레 가서 집신을 만들어서, 왜? 그걸 가다 보면 달아서 헤어지면 버리고 또 새 거 신고 15컬레 갖다 주렁주렁 했다가 집신을 갖다 매달고서, 그리고 잠자리에 쓸 담요 같은 거 배나리 보찜을 메고, 그리고 미숫가루 같은 거 갖고 가루로 만들었고, 그리고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가고 그랬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루, 일일 생활 하루, 아니, 2시간이면 휙! 부산입니다. 부산역입니다. 2시간이면 휙! 서울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에는 한글만 알아도, 국내것만 나와도 네이버 지식인 센터에다가 쳐보면 다 나와.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한다고 했어요.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이건 이제 예수님이 아닙니다. 히데kel 강가에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얼굴은 하나같이 빛나고 그 눈은 횃불같이 횃불 같고 그 말하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가 같고 또 가슴에는 이 허리에는 정금 우바스 정금 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하는 이 첫 번째 제일 처음에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베푼 이 환상을 갖다가 보여주고 설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12장 5절에 나 다니엘은 다른 두 사람, 이 다른 두 천사가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히데겔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강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명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래서 3년 반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지금은 기독교 국가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니까 성도의 권세가 안 깨집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선교로 들어간 미국 국적의 목사들 다 송환하고 다 포르교환식으로 다 빼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미국을 삼킵니다. 이깁니다. 공산주의가 통일 정부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인류의 정부가 되고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구속 국가처럼 다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종교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교황처럼.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일본의 기독교, 또 싱가포르의 기독교, 그래서 각 여러 나라의 기독교 거기다 소속되어 있는 그때는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얘기하는 크리스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일교, 통일정부. 그래서 통일교라는 말이 문선명이가 왜 이 적그리스도의 시작일 수밖에 없느냐? 통일교라는 말이 바로 통일정부와 일맥상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통일교라는 것은 불교, 기독교, 유교, 도교, 온갖 세상 모든 종들 다 짬뽕으로 통합시켜갖고 구원하는 방법만 딱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믿어라.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그걸 믿지 않냐는 자는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그 표를 갖다 받은 자들만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갖다가 사고팔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거나 특혜받거나 또 보호받는 것이 없이 예수 믿어? 그러면 성도의 권세를 갖고 그걸 갖다 다 깨뜨리고 부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될 때쯤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끝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단수하고 봉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연단을 통해서 아유 나 못 견디겠어 아유 이제 그만두자 아이고 예수 믿어 뭐해 아이고 교회 다녀서 뭐해 아이고 목사님만 좋은 일 시킨다 아이고 그만두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마지막 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바로 마지막 때 그 흉미사입니다. 1290일을 지날 것이요 3년 반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다려서 1335일은 1335일 빼기 1290일 하면 45일이 남습니다. 이 45일간이 바로 확정된 기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그 어떤 육체로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혹독한 살육의 대전쟁인데 이것이 45일간 어떻게든지 살아남으시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 때 그 복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변화체의 복, 부활의 복, 들림의 복을 얘기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끝날에는 네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전파하고 이것을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히뜨게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대환란, 특히나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자기들의 믿고 있는 바 믿음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것은 지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을 갖다가 수정 보완해야 한다. 정금과 같은 믿음이다. 순수한 금 성분만 99.999% 이상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물들의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든가 이교도적인 신앙이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천주교에서 묵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주. 이것은 불교에서 영주가 들어와서 묵주가 되는 거예요. 또 천사 숭배라든가 이건 다 조로아스터교라든가 여러 가지 성인들을 숭배하던 그러한 이방 종교들의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그걸 다 배격하고 다 잘라내야지만이 순수한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냐, 불순물들이 여기저기 섞여있고 온갖 이방 것들이 박혀있는 그러한 더러운 믿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 것들을 다 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절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는데 그 자는 자 중에 많이 뛰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나는 글쎄 장로로서 너는 목사로서 그밖에 못했냐? 너는 목사로서 돈만 섬기고 만mon의 우상만 따라가지 않았느냐?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에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아는 사람,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을 아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춥니다. 여러분들은 궁창의 빛은 안 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는 자는 되어야 됩니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 교회로 끌어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이런 일 뒤에 또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부활의 역사가 들림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히뜨게 강가의 환상의 모든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에게 당부하기를 인자야 마지막 때까지 이 길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아버지 당부하신 것 같이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비밀, 인류 종말에 있어 한 환란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 잡것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물들이고 짬뽕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순물이 가득한 그러한 금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불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하여 돌이키고 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세상 것들을 다 제거하여 정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들림받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